대요리문답 154문답.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일반적인 수단은 그의 모든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및 기도이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데 효력 있게 한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혜택을 전달하신다 그랬는데, 이 중보라는 것은 원수되었던 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마귀였는데 그 원수된 둘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서로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중보의 혜택을 베푼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구속의 모든 유익들이 있어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부활의 능력과 그런 은혜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객관적인 구속 사역의 혜택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받냐. 그걸 받느냐 할 때에 우리가 은혜의 내적 수단이 있어요. 내적 수단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귀한 구원의 혜택, 중보의 혜택, 하나님과 화목하는 혜택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럼 믿음으로 받는데 그렇게 믿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는 그 외적 수단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세 가지 뭐예요? 말씀, 성례, 기도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중보의 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으려면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맹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주어져야지 그것을 깨닫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식이 주어지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이성과 자기의 어떤 지적 이해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믿는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지적인 이해력을 동반해요. 깨달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붙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 이런 믿음도 주시지만은 특별히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반드시 지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은혜의 외적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들으라고 하면 말씀이에요. 성례도 하나의 보이는 말씀이고요. 기도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고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리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보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음도 기도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함을 믿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 상상력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에 근거해야 돼요. 그냥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느낌 가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그 진리를 사랑하고 동의하고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생명으로 내가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모시고 그것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혜택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라는 것은 진리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것은 경험되는 거예요. 신비란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된다. 그래서 이 중보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 받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평강. 우리 기도할 때도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예배도 찬양도 평강 가운데 찬양하고 평강과 안식과 쉼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넘쳐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영적인 생명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부여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들을 충만히 받아나갈 때 성도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구원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적인 말할 수 없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 공급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은혜의 내적 수단이 뭐예요? 믿음이고 외적 수단이 뭐예요? 말씀, 기도, 성례다. 말씀, 기도 없이는 이런 은혜들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죠?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이걸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